환복하고 오신 예수님, 환복하고 오신 예수님 이란 제목으로 함께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시간까지 레위기에 등장하는 5가지의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사 드리는 현장에는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 즉 자신의 죄를 처리받기 위해서 제사로 온 사람과 그리고 그 사람이 들고 온 흠없는 제물과 그리고 예배자가 하나님께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곁에서 계속해서 돕는 제사장이 있죠. 대속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이 예배자의 모습은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상징하죠. 또한 그가 들고 온 흠없는 제물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한 흠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우리 역시 예수님과 같은 거룩하고 순결한 제물의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예배자의 중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돕는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세상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해 하는 자로 살길 원하시는 그분의 메시지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각각의 제사에 담겨진 의미와 더불어서 제사 드리는 이 현장에서 어떻게 예배가 드려지는지 그 과정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속에서 때로는 우리는 예배자가 되고 또 제물이 되고 또 예수님처럼 세상을 화목해 하는 제사장이 직접 되어 보는 겁니다. 특별히 지난주 살펴보았던 속건제는 다른 제사와 좀 구별되는 독특함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기억이 나십니까? 네. 배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배상이. 그냥 속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값이 요구되는 제사가 속건제였죠. 근데 여러분, 그 배상에 대한 값을 누가 지정해 주도록 하셨습니까? 제사장이 직접 그 죄에 대한 값을 지정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죄인 된 우리의 죄값을 정하도록 하셨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죄값으로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죄인 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큼 가치 있고 존귀하게 만들어 줘버린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이 죄를 지었는데 이 죄값으로 내가 얼마를 책정할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의 생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가장 죄와 죽음이라는 저주 밑바닥에 있던 자들이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자가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속건제에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레위기는 총 5개의 제사와 7가지의 절기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5가지의 제사와 7가지의 절기를 잘 이해하면 레위기를 읽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절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에 등장하는 이 5가지의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우리 다 살펴봤잖아요. 근데 오늘 또다시 번제가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반복되는 걸까?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1장부터 6장 7절까지의 이 5가지 제사는 예배자의 입장에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오늘부터 기록된 5가지 제사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그 제사장이 제물과 번제단에 있는 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보충적 설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 그 뜨거운 감격과 또 용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가 다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근데 누구는 남아 있습니까? 제사장은 계속해서 그곳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예배자를 도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예배자와는 달리 계속해서 제단에 머물면서 또 다른 예배자를 돕고 그 번제단에서 피 튀기는 그 제사를 함께 섬기는 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에 있어서는 제단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제단의 불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번제를 대하는 제사장들에게 우리 무엇을 요구하는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특별히 번제를 대하는 제사장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첫 번째는요,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였죠. 즉,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9절과 12절과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하신 그 첫 번째 이유는 예배의 지속성 때문이에요. 성경의 불은 다양한 의미로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적어도 본문에 기록된 불은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는데 사용된 불이었습니다. 특별히 9절에 언급된 이 제사는요, 상번제라고 그래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그러니까 제물이 태워지는 그 번제에서 끊임없이 아침 저녁으로 매일 지속적으로 드려져야 되는 제사를 상번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물이 태워지는 현장은 예배가 드려진 현장과도 같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만남은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현장에서 주님과 지속적인 만남,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서도 예배에 성공해야 되지만 삶의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권면하고 멘토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인 역할이었던 거죠. 하나님 그것을 제사장에게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요구하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헌신의 메시지 때문이에요. 번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 즉 번제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할 때는 저와 여러분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과 헌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시다시피 번제는 제가 될 때까지 다 태우는 제사입니다. 남김없이 태우는 제사예요. 즉,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일부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전부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메시지가 번제에 담겨져 있는 거죠. 또한 여러분, 번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제물된 우리,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속의 은혜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도록,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이 멈추지 않고 있듯이 주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사랑도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번제단의 불을 제사장들에게 꺼트려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하신 세 번째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요, 죄가 소멸되는 싸움 역시 계속해서 하거라라는 거예요. 번제물로서 드려진 제물은 예수님의 구속과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죽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가 연기처럼 사라져가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 가장 아름다운 냄새는 어떤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사라지는 연기, 죄가 치열한 싸움 속에서 불타 없어지는 냄새, 하나님은 그 향기를 가장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불타는 그 시간은 동시에 우리가 살아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리는 예배 현장에서 죄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고요, 또한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죄와 치열하게 싸우기를 원하세요. 그 죄와 치열하게 싸울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소멸하는 불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이 성막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죄와 싸우게 하는, 죄를 소멸시키는 그 불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라고 늘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싸워야 되는 죄의 모습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과 목회자인 제 삶에 주님이 꺼트리지 말라고 하는 그 불이 꺼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죄와 싸우는 그 현장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예배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삶으로, 그리고 삶에서 날마다 예배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죠? 불이 필요합니다. 제물된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그 제물을 태우는 불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날마다 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죄와 치열하게 싸웠던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27절 상반절에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고백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다람쥐라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날마다 죄와 싸우기 위해서 바울은 뭐 했대요?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대요. 여러분, 우리가 제물이 데려갈 때 짐승들은 가만히 얌전하게 있지 않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것이 하나님이 끊어내기를 원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우리의 옛 습성과 옛 자아는요, 끊임없이 꿈틀대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바울이 뭐 했다고 얘기하죠? 몸을 쳐서 복종시켰대요. 번제단에서 제물이 타들어가는 시간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소멸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렇게 죄와 싸우기를 원하세요. 히브리서 12장 4절의 표현을 빌리면 대충 싸우지 말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죄와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권면하고 돕는 분, 성령님이시죠. 성령의 불은 우리의 모든 죄를 태우는 능력의 불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사역,
즉 죄와 싸우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여러분 결코 회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제사장은 바로 모든 예배자들이 성령님과 더불어서 삶의 현장 가운데 치열하게 피 흘리기까지 몸부림쳐가면서 죄와 싸울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여러분 삶 가운데 제단의 불을 지켜내는 것임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게 제사장에게 요구되었던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명령과 더불어서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번제를 드린 이후에 남은 재를 버릴 때 반드시 옷을 갈아입고 진영 바깥으로 나가라는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번제는 다 태우고 난 다음에, 다 태우는 제사이기 때문에 제물이 다 타면 밑에 뭐가 남을까요? 재만 남죠. 그 재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막을 지을 때 그 재를 처리하는 이 부삽 털어내는 거, 긁어내는 거 다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하시거든요. 그걸 다 긁어내서 그 남은 재를 그대로 가지고 제사장은 진영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 진영 바깥에서 재를 버리고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영 바깥으로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말고 반드시 환복을 하라고 그래요.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 옷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옷이 대제사장이 입었던 에봇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제사장들이 입었던 이 세마포 옷, 하나님 이 옷을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제사장들이 바깥에 나갈 때 일상생활할 때 입었던 평상복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사를 지낼 때 입었던 그 거룩한 세마포 옷을 방에다가 놔두고 진영 바깥에 나갈 때는 반드시 다른 옷을 입고 나가라고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레위기 강의할 때마다 진영 바깥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수치와 조롱을 받은 장소라고 몇 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줌의 재가 되셨습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육체는 영문 밖에서 뭐 하래요? 불사를 해요. 여러분, 영문 바깥, 진영 바깥으로 가지고 나갔던 그 재는요, 번제단에서 다 타버리고 남은 거였어요. 즉,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헌신의 엑기스가 담겨져 있는 흔적물이었다고요. 형체도 없이 다 타버리고 한 줌의 재가 될 때까지 그분은 영문 바깥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재가 버려진 장소가 뜻밖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정결케 된 장소예요. 이 재가 버려진 부정한 그 진영 바깥이 참 뜻밖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장소였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재물의 흔적이 남겨진 그 현장이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으로 거듭난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영 바깥이 정결하고 거룩게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거룩한 재물 위의 흔적 때문입니다. 거룩한 재물의 흔적이 진영 바깥에 와서 쏟아졌기에 그곳이 거룩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진영 바깥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 당신의 사랑과 헌신이 가득 담긴 흔적을 가지고 진영 바깥에 있다 저와 여러분 곁으로 와 주신 겁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과 헌신이 담긴 흔적을 가지고 진영 바깥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뭐 하라고 명령하셨다고요? 환복하라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제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서는 진영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고 명령하신 거죠. 우리 에스겔 42장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반복해서 성경은 제사장이 진영 바깥으로 나갈 때 반드시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벗고 일반 평상복으로 환복해야지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뭐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고 존귀한 분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진영 바깥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하고 거룩해 하기 위해서 당신의 영광스러움을 잠시 가리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종의 형체를 입고 저와 여러분 곁으로 오셨습니다. 바울이 이 부분을 정말 아름답게 묘사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곁에 오실 때 하나님이란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입었던 똑같은 그 옷을 입고 우리 곁으로 오셨대요. 가끔 여러분 사랑스러운 조카들이나 자녀들과 함께 뛰어놀아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뛰어노는 현장에 들어가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때로는 함께 아파하려면 몇 가지가 필요해요. 몇 가지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어른스러움이라는 옷을 벗어야 됩니다. 체면도 벗어야 돼요. 제가 참 그게 잘 안 되는데 저는 아이들과 잘 이렇게 살갑게 좀 못 놀아주는 편입니다. 근데 잘 놀아주시는 분들 보면요, 진짜 아이들 표정을 지어가면서 뭐 이렇게 가짜로 이렇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아이들 등에 태우면서 사자도 아닌데 나는 사자다, 나는 호랑이다 하면서 아버지 그리고 그 나이의 연령대에 맞지 않는 모든 체면을 다 버려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그 아이들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동참을 못 합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아직까지 그래야 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거룩 자체이세요. 그런 분께서 죄와 죽음이란 더러운 곳에 있는 그 현장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체면의 옷을 갈아입고 오셨다고요. 너무나 초라하게, 하나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곁에 오신 겁니다. 오늘 제목을 빌어서 표현하자면 환복하고 오신 거예요. 제사장이 환복을 하지 않으려면 진영 바깥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진영 밖을 거룩하게 하고 싶으냐? 그럼 네 그 모습 갖고는 안 돼. 네가 여전히 영광스러운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것을 누리려면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 진영 바깥을 네가 거룩해 하고 싶으면 네 영광스러운 옷을 환복하든지. 우리 주님 무엇을 선택하시죠? 후자를 선택하셨어요. 물론 여기에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거룩한 삶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결케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종의 옷을 입고 우리 곁으로 오기로 선택하셨다는 의미가 더 커요. 예수님은 한 줌의 제가 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시고요. 그렇게 한 줌의 제가 된 당신의 완전한 사랑을 또 한편의 제사장이 되어서 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친히 걸어 오셨습니다.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제단의 불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갖고 싶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불타오르는 마음과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저와 여러분과 만나기를 원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당신 곁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은 그분이 정말 안면몰수하고 하나님이란 체면의 그 의복을 벗고 우리 곁으로 와주셨기에 가능했어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분이시죠. 근데 그분은 죄의 종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던 그 현장,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거룩해 된 자들이죠. 진영 바깥에 있던 자들이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덧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영 바깥에서 부정한 옷을 입고 부정하게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들을 진영 안에서 당신과 같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옷으로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시에 동일하게 환복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칭하시는 이유는 우리도 목사님과 똑같이 안수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이슈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너의 완전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네가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환복하셨다. 그 제사장이 너를 동일하게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이제 너도 뭐 하라는 겁니까? 환복하라는 거예요. 왜죠? 아직 진영 바깥에 누군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죄 짓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너희들과 함께 죄를 짓고 죄 가운데서 뒹굴어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새롭게 하신, 진영 바깥에 있던 우리에게 부분적인 사랑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 죄가 되어버릴 만큼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초대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룩한 옷 잠시 환복하고 동일하게 진영 바깥으로 나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대적 사명을 맡기셨고 우리 그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있으려고만 하지 말고 나를 거룩한 자리로 옮겨주신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진영 바깥으로 나가기를 명령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의 많은 현장들을 보면 때로는 익숙하지 않는 옷으로 환복하도록 만드는 상황을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별로 벗고 싶지 않은데 내가 저 속으로 들어가려면 또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 그런 상황들을 만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시원하고 또 즐거움이 있는 그 아름다운 바다는 우리에게 환복을 요구하죠. 쑥스럽고 부담스럽고 그래도 환복하고 뛰어들면 그 세계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기쁨과 생명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뛰어드는 자만이, 불편하도 환복한 자만이 하나님이 그 세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리길 원하시는 그 영광된, 그 영광스러운 기쁨, 가치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말하기는 당신의 영광스러움을 가리고 낮고 낮은 겸손의 옷을 입고 우리 곁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재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담아서
함께 이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아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 하나하나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분의 메시지가 너무나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구원,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 그 구원이 어떻게 해서 주어졌는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데 그곳에 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랑의 수고를 하셨는지, 무엇을 들고 오셨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딪혀지는 하나님에 대한 감동과 감사가 있다면 좀 표현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환복을 요구하고 계세요. 기존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스타일, 익숙한 삶의 현장, 때로는 내가 하나님에 나아가길 원하시는 그 진영이 내가 입고 있는 곳을 벗기를 원하는 것을 요구한다면 기꺼이 하나님 벗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이 벗으셨던, 환복하셨던 그 옷보다도 내가 더, 내 벗는 옷이 더 아까울까? 기꺼이 벗고 하나님 이제 환복하는 제사장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 가지고, 또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내기를 원하시는 그 진영 바깥에 누가 있는지 우리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충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 자리에 나가도록 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환복하고 오신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 오시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보좌를 내려놓고 하나님이란 거룩한 옷을 내려놓고 낮고 낮은 겸손의 옷을 입고 우리 곁으로 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죄가 될 정도로 남김없이 우리를 향하는 완전한 그 사랑의 흔적을 가득 안고 그것을 우리가 있는 곳에 쏟아 부으시면서 우리를 거룩해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 거룩한 자리로 초대받은 우리가 이제 또다시 환복을 하고
진영 바깥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해 하기를 원하는 자들,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로 부르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다면 기꺼이 내가 입었던 익숙한 옷, 내가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한 70년, 80년, 90년 동안 입었던 옷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십자가에서 벗어두고 거룩한 방에 걸어두고 하나님 환복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거룩게 되어지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잠시 영광의 나라에 하나님이란 옷 잠시 걸어두고 종의 형체란 낮고 낮은 그 옷을 입고 우리 곁에 와주신 너무나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보내실 때 느끼셨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뒤로 하고서라도 우리를 얻고 싶어 했던 당신의 그 불타는 마음,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고 날마다 그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가 익숙한 삶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옷을 언제든지 환복할 수 있도록 또 그 삶을 기꺼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